할렐루야. 스티븐 파인만이라는 분이 쓴 이 비난의 역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는 칭찬보다는 이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비난하지만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제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에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0가지 일을 잘해도요, 한 가지만 못하면 그 한 가지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안기기 위해서 이 희생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상대방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 잘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이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자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옛날에 이 두 교회가 합쳐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합쳐져서 통합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양쪽 교회 대표로 계시는 장로님들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양쪽 다 잘하셨어요. 상남교회도 그렇고 양덕교회도 그렇고 서로 잘하니까 이게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남교회 성도분들은 양덕교회 성도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양덕교회 성도들은 상남교회 성도들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자신은 드러내려고 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은 낮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야곱하면 남을 속인 사람, 사기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우리도 야곱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장자의 권리는 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을 선택하기 위해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유익보다 세상적인 유익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을 속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을까요?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을 대신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떠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에서가 야곱이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35절 보면은 먼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또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지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속였다 이야기하고 에서도 이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형을 속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형의 장자권을 그 자기가 만든 그 죽으로 산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자권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 남편이 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형과 저는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형은 털이 많지만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설령 저주를 받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이 염소 새끼털을 이 몸에다 발라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형처럼 이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속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에서를 형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요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겠다, 형을 속이겠다 작정했던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을 속이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식구들 그리고 자기가 일군 이 가산을 이끌고 이 외삼촌 몰래 이 저녁에 도망쳐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안 외삼촌이 뒤쫓아오죠.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여기 보면 라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도 보면 외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외삼촌이, 이 야곱이 외삼촌을 속였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외삼촌이요, 이 조카 야곱을 속였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에요. 외삼촌, 이 사촌 여동생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큰언니였어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2번이나 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이에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딸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그러면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진짜 야곱이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세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삭이나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이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요, 말 그대로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브가와 이 아버지 리브가와 그 남편 이삭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우리를 따라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에서보다 야곱에게 우리의 장자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내 태중에 그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자는 에서인데. 근데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야곱의 음성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나이가 137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18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둔해도요 염소털하고 사람털하고 알지 못할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알면서도 속은 것 같아요. 목소리 흉내난다라고 그 아들을 모를까요? 더군다나 털을 만지면서 사람 털하고 분간을 못했다. 아마 그냥 속아준 것 같습니다. 아, 아내가 야곱을 시켰구나. 그리고요, 사실 만약에 진짜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진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야곱을 부르면 됩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 형에게 장자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는 별로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이 여인의 자식이 장자이면요, 비록 그 여인을 미워하더라도 장자의 권은 그 여인의 아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 아버지 이삭이나 아버지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야곱이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영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그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지고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충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대충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은 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 신대원에 가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답이 보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답이 보여지는 대로 답을 썼는데 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 머리가 돌대가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요 좀 공부 잘하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요 신학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보면요 정말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니은, 디귿 한 10번 가르쳐주면 그때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형수님이 저를 가르쳐줬는데, 홍렬아 이거 기억이다 그러면요 네, 그리고 돌아가서서 이거 뭐라 그랬지? 그거 뭔데요? 그렇게 10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이구나. 제가 그 정도로 돌대가리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요 아마 박성희 장로님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제 노력으로 저도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이상 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중에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온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마음껏 뛰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중에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흙수저였어요. 집안의 막내로서 가장 허드렛 일은 이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양떼를 돌볼 때 최선을 다했어요.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이 양떼를 덮칠 때 그가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가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다들 염려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용장인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 장수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한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형이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저놈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이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 바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생 부모님의 품에 있다가 이제 낯선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된 인생이 이제 막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꿈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깨어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곳으로 너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요,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네,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믿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복,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 나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목사님은 저렇게 목이 쉬라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저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어봐야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안 게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내 노력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나 하나님 잘 몰라요. 지사님, 나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지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저 이제 처음 신앙해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도 바라보고 싶어요. 야곱처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축복받기 싶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오고 주를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이 너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오늘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이고 그러한 야곱을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기쁘시고 아버지 기쁘게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최고로
최고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